할렐루야. 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미름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서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적에서 너를 번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6장 말씀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죄악을 마치 실제로 바람 피우는 행동처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가던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발견하셨고 그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고운 옷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주시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시면서 그 어떤 신부보다 귀하게 여겨주셨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약속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썼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힘에 아첨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3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사랑했던 사람들, 이방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전에 예루살렘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그녀를 파멸시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죠. 이 심판은 단순히 도시가 파괴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한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한 공개적이고 치욕스러운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는요,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것,
그리고 그 거룩한 선물을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간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차원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신인 것이고, 또 그분의 사랑을 모욕하는 가장 심각한 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배신의 무게도 더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 물질, 시간,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명예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즐거움만을 쫓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영적인 배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나의 안정적인 재정이든 성공적인 경력이든 건강한 몸이든 아니면 그게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통로를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만 나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배신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은 마냥 침묵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사랑을 끊임없이 외면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무너져 버렸고 그 사랑은 이제 거룩한 분노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으로 다시 세우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과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배신과 죄악 때문에 분노와 질투를 느끼시고 또 그 분노를 푸시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사람의 시기나 복수심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한없이 사랑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던지는 고통스러운 질투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모습은 어떤 겁니까? 너는 원래 나의 것이야, 너는 나에게만 온전히 속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열정적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 질투라는 것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고 죄로 더럽혀진 백성을 깨끗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죄를 깊이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꾸만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 금을 넣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무조건적인 벌이 아닙니다. 죄로 더럽혀진 백성을 사랑으로 정화시키는 과정이고, 우리의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머물러 있다가 영원히 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고통스러운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고난이나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건강의 악화라든지, 인간관계가 좀 파탄났다든지, 혹은 우리가 의지했던 지위나 명예를 상실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손길을 단순히 어떤 불행으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의 기회, 그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단순한 어떤 불행으로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회복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극심한 교만을 충격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모 사마리아와 죄악의 상징이었던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스겔은 소돔의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타락, 특히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그들은 그 부요함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고 약한 자는 끝까지 외면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저지른 그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가 짊어져야 할 그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5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소돔과 사마리아가 오히려 의롭게 보일 정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 치욕스럽게 느껴질 만한 지적입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깔보고 경멸하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옆에 있는 쟤보다는 좀 낫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남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동안 다른 민족들의 죄를 비난하며 자신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대단한 존재일지 계속해서 뽐내고 자랑한 척했죠. 하지만 사실상 그들보다는 더 큰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의 죄를 판단하면서 그저 자기 만족에만 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요, 남들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만 평가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섣불리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위선 그리고 은밀한 죄악의 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저 남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솔직한 상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남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생각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 나태한 마음, 자기의 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를 배신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고 세상의 우상과 욕심을 따랐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투가 단순한 어떤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의 교만과 위선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를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